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종교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제 우회 목사님이 어머니를 믿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목회자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어머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나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몇 주간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시던 어머니의 눈에 딸이 헌금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이 언제 일어서나 어떻게 행동하나 어디를 가나 눈여겨보다가 그것을 따라하는데 알지 못했던 자신의 딸이 매 주일마다 헌금하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던 어머니가 예배 시작 전에 아들 목사님을 불러서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헌금 안 하면 천국 갔어도 너를 못 보나라고 물었습니다. 이 어머니 생각에 교회를 오면 천국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천국에 갔어도 이 아들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상 밖의 어머니 질문에 이 목사님이 한참이나 웃고는 잘 대답해 드렸습니다. 잘 대답은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가서 이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참 제각각일 때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이민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녀야 하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정보도 얻고 이민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저 사람 따라서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교회에 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 이유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개인적인 일로 또 교회에서의 실수로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평생을 다녔던 그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니 생활도 점점 나태하고 안일해졌습니다. 속이 상할 때는 술로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는 거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동네 입구 한 집에서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무엇을 하나 싶어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궁금한 마음도 들어서 사람들 틈에 들어가 그 굿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춤을 추고 있던 그 무당이 도리어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눈이 뿌옇게 안 보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마 나일까봐,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은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나 때문에 이 굿이 방해받고 있을까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재차 소리치더니 장로님 앞에 와서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영이 있어서 굿이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는 장로님이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어느 집 담벼락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도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술과 담배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쯤이면 내가 5년이나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거룩한 성령님을 거두지 않으시고는 5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장로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로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날 장로님은 한없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후로는 변함이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성도를 열심히 섬기시는 장로님으로 사셨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자신처럼 방황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은혜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렇게 이 주일,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면 이 한자어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또 영어의 가차한 한자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처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했던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세웠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일 듯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교회 가운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과 참 비슷하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불일 듯 부흥의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확신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다가도, 그러나 그 믿음의 와중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침체와 아픔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에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픔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던 한 인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왔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 일 봉사하고 하나님의 바른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도 두렵고 힘들고 엄청난 그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 전체 종단에 가까운 그런 길이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당시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라고 하는 수도인 큰 도시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까지 이르렀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처음에는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즉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용기와 행함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더사랑교회에도 주의 손에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몇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드디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두 번째 세워졌던 이 교회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후에 사도 바울을 배출하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데 세계의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중요하고 지도적인 자리에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수없이 많은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큰 박해가 있는 그 순간에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 이런 복음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처음으로 이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단지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용기를 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인물이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는 그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몇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몇 사람들 또한 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인물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고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를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섬이었던 구브로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초대 기독교 교회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려면 그가 불려졌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처음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그의 이름이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면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바나바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교회가 누구를 우리가 안디옥에 보낼까 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교회 결정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안디옥을 향해서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그 현장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도 고백합니다. 제가 더사랑교회에 올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이지만 오래전 일이고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
어떤 형편일까? 어떤 분들이 계실까?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것이 분명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건강하게 복음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더욱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복음의 가치를 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날이 성장해 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다른 지역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바나바의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보다 바나바라는 이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바른 진리를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바나바는 바울과는 또 다른 그런 성격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삶으로, 인격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리더십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고 어쩌면 큰 위험도 있을 만한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만 했던 그 교회에 부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참 교훈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이 몇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던 바나바라는 인물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과거의 전력 때문에 누구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그때에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면서 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복음의 역사는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도시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만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에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렸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사람들을 불렀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여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스스로 붙였던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 정도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런 별명으로 불려진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바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기득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볼 때 저 사람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라는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를 함께 이루었던 보석보다 빛나던 동력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고 그 교회를 섬겼던 몇 사람, 그리고 먼 곳까지 와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던 바나바라는 목회자, 그리고 그 주변에 바나바와 몇 사람과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성도들로 인하여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안디옥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수리아 지역의 이방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섬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 성질을 죽여야 하지만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산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를 설명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그러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성질내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양보해야 됩니다. 손에 보아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여야 하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설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